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내가 지금부터 좀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교인들에게는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잠시 자화자찬을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용서해달라.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는 초신자들만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있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후원을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돈 많으니까 좀 후원해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지를 못하고 전혀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무보수로 목회를 했어요. 그것은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처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만히 바울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가 저절로 세워진 줄 알고 그냥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화자찬한다고 나를 나무라지 말라. 지금은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 얘기를 하겠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목회한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건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 아니냐, 어리석다, 말도 할 줄 모른다, 편지나 써서 보낸다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고린도 교회 적어도 중직자들이 바울을 자랑스러운 목회자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자랑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들어온 교인들도 바울을 저절로 존경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답답해한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용납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적어도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도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다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드러나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알려진 것뿐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교회가 발굴을 해서 자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존재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이 누군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진짜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누가 자랑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발굴해서 자랑을 해주든지 자랑할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아무개 성도님, 그래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을 받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은 나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말라. 나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깎아내리는 일을 해요. 뭐 바울 선생님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고생했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바울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교회라고 하는 건 다 뿌리가 있고 교회라는 건 다 역사가 있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목회자인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스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바울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무시당하는 걸 견딜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시를 당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입을 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를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 하나만 알아줘도 그 부모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어느 자식도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얘기만 합니다. 자기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어머니는 그 가슴 속에 자식한테 못해준 것이 항상 짐이 되죠. 그 어머니가 잘해준 거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리지. 거기다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은 거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째 입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하신 분이죠. 중보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그리스도와 중매한 자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식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3절에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부패해지는 거, 나는 항상 그게 두렵고 그리고 그게 걱정이다. 왜냐하면 신앙을 세워나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부패하는 거, 썩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다 도려내기 전까지는 회복이 어려워요. 차나깨나 걱정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부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내가 하게 되었다. 이게 목회자의 염려입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느 날 교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그냥 복부인이 돼버려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러면 목회자는 마음에 절망이 들어요.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신앙이 다 허물어지고 믿음이 다 부패되어 버리는데 잘 살면 뭐하고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깨지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고 위험한 겁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할까 봐 내가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모조품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에 관한 거, 진리에 관한 거, 복음에 관한 거, 이것은 비슷한 건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진짜처럼 속이는 거예요. 일부분은 진짜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가짜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다. 예수 얘기한다고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다. 그건 다른 성령이다. 뭐 신령하다. 뭐 충만하다. 아니다. 그건 다른 성령이다. 그건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잘 용납하는구나. 4절에 지금 바울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참 기가 막히다. 4절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사도들,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자기는 뒤질 것이 없다. 내가 말은 좀 잘 못한다. 이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전도자에게 말을 잘 못하는 건 큰 핸디캡인데 바울은 말을 잘하는 웅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나 내가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식, 경험, 나의 모든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말이 서툴러도 내가 전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전하는 내용을 들어봐라. 중요한 것은 말이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 내용이 뭔가? 그 말하는 그 주제가 뭔가? 말 잘하는 건요. 뭐 유튜브니 어디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말 잘하는 건 약장수가 최고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말이 달콤합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말에는 좀 어리석다. 우리는 말 잘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하기 전에 나는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바른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 8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게 손을 벌린 일이 없었고 다른 데서 바울을 후원해주면 그걸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8절에 보면 탈취한 것이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당신들을 위해서 돈 쓴 거 전부 그게 내가 써야 될 것인데 내가 전리품으로 얻은 건데 그걸 당신들에게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신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랑 삼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걸 바울은 확실하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끝에 보면은 13절에 이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자다.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사탄도 14절에 공명한 전사로 가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거짓 교사요 거짓 사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사입이다. 사입이 신자가 돼서도 안 되고 사입이 직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가 진실을 다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자로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사오나 말을 잘하는 걸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